깊은 밤, 하늘 높이 홀로 떠 있는 달은 아무런 말이 없지만 세상 모든 강물은 그 달빛을 가슴에 품고 저마다의 소리로 출렁입니다. 1000개의 강이 흐르면 1000개의 달이 그 물결 위에 맺히고 10,000개의 시내가 흐르면 10,000개의 달이 그 얕은 바다까지 비추니 이를 일컬어 만강명월이라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네 인생사 또한 이와 같아서 사람마다 짊어진 삶의 무게와 걸어온 길은 제각각 다르지만 그 가슴 속에 깃든 근원적인 생명의 빛은 단 한 점의 차별도 없이 똑같이 눈부시다고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평생을 강물 위로 부서지는 달 그림자를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거센 여울목에 비친 사나운 달빛을 보며 가슴을 졸이고 때로는 흙탕물에 흐려진 달빛을 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맑든 흐리든 물결이 드세든 잔잔하든 저 높은 하늘의 달은 단 한 번도 모양이 변하거나 그 빛이 바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물 위에 비친 가짜 달을 진짜라고 믿으며 그것을 움켜쥐려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이라는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고는 하지만 정작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일 뿐 바다의 깊은 속살은 언제나 고요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역설적인 진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찰나의 순간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아서 거기에 마음을 붙들어 매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결핍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식의 성공에 웃고 실패에 우는 마음, 재물이 들어올 때, 즐거워하고 나갈 때, 괴로워하는 마음은 모두 흐르는 강물 위에 비친 덧없는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헛된 손짓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물결이 아닌 하늘로 돌려야 합니다. 내 삶이라는 강물에 비친 달이 아무리 일그러져 보일지라도 내 존재의 본질은 저 하늘의 달처럼 단 한순간도 이지러진 적이 없는 완전한 원형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월이라는 매서운 바람이 강물을 뒤흔들어 달빛이 수만 조각으로 파편화되어 흩어질 때 그것을 슬퍼하기보다 그 파편 하나하나가 사실은 거대한 빛의 일부분이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주장하는 이 몸뚱이와 생각들 역시 인연이라는 강물이 잠시 빚어낸 무늬일 뿐 그 무늬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의 바탕은 나고 죽음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볼 때 인생의 마지막 고비는 두려운 낭떠러지가 아니라 모든 강물이 바다로 합쳐지는 장엄한 회귀의 순간이 됩니다. 흩어지는 물거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비로소 찰나의 삶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소유라는 이름의 그물을 던져 강물 속에 달을 건져 올리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더 큰 집, 더 높은 명예, 더 화려한 이름들을 그물에 가득 담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물을 들어 올릴 때마다 남는 것은 차가운 물방울과 허망한 손바닥의 감촉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인연의 바람에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강물에 비친 달은 물이 없으면 사라지고 물이 흔들려도 부서집니다. 이처럼 외부의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을 나라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는 불안과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중턱을 넘어 황혼의 길목에 들어서면 비로소 그 그물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손에 힘을 빼고 그물을 강물 속으로 아주 깊숙이 던져버릴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는 하늘의 진짜 달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이제껏 내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그 상실의 고통은 사실 우리를 속박하던 거짓된 껍데기를 벗겨내는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육신이 낡고 기력이 쇠해지는 것은 소멸의 징조가 아니라 밖으로 향해 있던 탐욕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볼래의 평화와 마주하라는 우주의 권유입니다.
내가 가졌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려 했던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전 우주의 빛을 온전히 누리는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납니다. 비어있는 그릇에만이 맑은 달빛이 가득 담기듯 우리 마음에서 집착의 찌꺼기를 말끔히 비워낼 때 비로소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만강명월의 장엄한 풍경으로 채워집니다. 굽이치는 세월의 강물 위에서 방황하던 마음이 갈 길을 찾고 더 이상 흩어지는 물거품에 연연하지 않는 부동의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이자 해답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냉혹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자신을 보며 깊은 허무에 빠지곤 합니다. 어제는 청춘의 푸른 잎사귀였으나 오늘은 낙엽처럼 시들어가는 육신을 마주할 때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흐르는 것은 강물이지 달이 아닙니다. 강물은 쉼 없이 동쪽으로 흘러가 돌아오지 않지만 그 물결 위에 맺힌 달의 본질은 단 한치도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 삶 또한 겉모습은 늙고 병들며 시시각각 변해가지만 그 변화를 지켜보는 깨어있는 성품은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단 한 번도 낡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강물의 흐름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그 흐름을 비추고 있는 영원한 현재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라는 쇠사슬에 묶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밧줄에 끌려다니며 정작 발밑에 찰랑이는 진리의 물결을 보지 못한 셈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물의 흐름에 몸을 온전히 맡기고 그 흐름 속에서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달빛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기억들을 털어내고 존재의 핵심으로 다가가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밖에 현란한 색깔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이며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문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침묵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감각의 문이 서서히 닫힐 때 비로소 마음의 창문은 활짝 열려 우주 전체를 비추는 무구한 광명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의 노예가 아닙니다. 찰나 속에 영혼을 품고 한 방울의 이슬 속에서 바다의 전체를 보는 통찰의 눈을 뜨게 됩니다. 강물에 비친 수만 개의 달이 결국 하나의 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될 때 너와 나라는 분별의 담장은 무너지고 오직 거대한 생명의 자비만이 온 강산을 환하게 적십니다. 질병이라는 거친 비바람이 불어와 인생의 강물을 뒤흔들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아픈 몸은 감옥이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창살이 되어 우리를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가짜 나로부터 해방해주는 가장 예리한 칼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이 육체가 곧 나라는 착각에 빠져 오만하게 살아가지만 육신이 제 기능을 잃고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몸이라는 외투 속에 숨어있던 불멸의 구슬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헛된 것에 마음을 쏟아왔는지를 일깨워주는 생명의 경종입니다. 물결이 거세게 일수록 달 그림자는 더욱 어지럽게 흩어지지만 그 어지러움 속에서도 달의 빛 자체는 단 한 점의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래 성품 또한 암이나 치매, 그 어떤 모진 병마에도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금강석 같은 단단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병원 침상에 누워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의 지혜의 등불은 단 한 번의 깜빡임도 없이 우주를 비추고 있습니다. 고통을 거부하고 밀어내려 하면 그것은 더욱 거센 괴물이 되어 돌아오지만 그 고통을 가만히 지켜보며 그것의 실체가 없음을, 그것이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난 구름의 그림자일 뿐임을 똑똑히 응시할 때 고통은 비로소 진리를 닦는 맑은 숫돌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신체적 고난은 사실 우리를
이 세상에 묶어두던 마지막 집착의 실타래를 끊어내고 허공처럼 자유로운 존재로 날아오르게 하려는 우주의 배려입니다. 이제 눈물은 회한의 강물이 아니라 내면의 때를 씻어내는 성스러운 세례가 됩니다. 아픔 속에서도 빙그레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육신이라는 좁은 그릇을 벗어나 광활한 만강명월의 바다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연이 다하고 인생의 막이 내리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어둠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이라 부르며 슬퍼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시작입니다. 강물 위에 머물던 달빛이 강물이 마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우리 존재의 빛 또한 육신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비좁은 강물이라는 틀을 벗어나 본래의 고향인 저 광활한 하늘로 그리고 끝없는 바다로 당당히 복귀하는 것뿐입니다. 나라는 작은 물방울이 터져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방울이 터지는 그 찰나에 우리는 비로소 바다 전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굽이굽이 흘러온 강물마다 비쳤던 수많은 달 그림자, 그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의 무늬들이 사실은 우리를 이 완성된 침묵으로 인도하기 위한 자비로운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원수는 나를 채찍질하여 깨우쳐준 스승이었고 가난은 나를 가볍게 만들어준 축복이었으며 외로움은 나를 오직 내면의 달빛에만 집중하게 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원망과 미련을 강물에 흘려보내고 텅 빈 가슴으로 저 영원한 무구의 광명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곳은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오직 맑고 투명한 평화만이 가득한 불멸의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맨 극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만강명월의 장엄한 풍경으로 펼쳐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일평생 단 한순간도 부처가 아닌 적이 없었으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우주가 써내려간 가장 아름다운 경전이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깊은 평온 속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내뱉는 마지막 숨결은 다시 우주의 생명으로 피어나 1000개의 강물 위에 다시 찬란한 달빛으로 내릴 것입니다. 1000개의 강물 위에 1000개의 달이 뜨는 것은 강물의 솜씨가 아니라 저 하늘의 높이 솟은 단 하나의 달이 가진 자비로운 성질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 달빛을 받으며 살아왔으면서도 정작 그 빛의 주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오직 내 강물에 비친 달이 남의 강물에 비친 달보다 더 밝고 둥글기만을 갈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비교는 우리를 끝없는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 가두고 본래부터 갖춰져 있던 내면의 평화를 스스로 짓밟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 서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은 내 강물이 마르거나 흙탕물이 되어 달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 하늘의 달은 단 한 점의 손상도 없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육신과 마음의 작용들이 사실은 강물 위를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의 장난에 불과하다고 일러주십니다. 그림자가 일그러진다고 해서 본체가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삶이 고통과 시련으로 얼룩진다고 해서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강물을 들여다보던 시선을 거두고 내 강물의 물결을 잠재워 하늘의 달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고요한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욕심의 바람이 잦아들고 집착의 파도가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던 영원한 동반자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참한 고립이 아니라 온 우주와 소통하는 거대한 열림입니다. 내가 곧 달이었고 달이 곧 나였다는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깨달음은 일생을 바쳐 찾아 헤맨 모든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이 됩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 이름을 잃어버리지만 그 속에 담겼던 달빛은 바다의 물결 위에서 더욱 장엄하고 드넓게 펼쳐집니다. 우리의 생 또한 이와 같아서
작은 자아를 버릴 때 비로소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와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마주하는 이 눈부신 합일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일순간에 찬란한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과 같은 지혜입니다. 강물은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평야를 가로지르며 수많은 굴곡을 지나지만 그 속에 담긴 달빛은 단 한 번도 구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또한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이라는 가파른 고갯길을 수없이 넘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던 내면의 목격자는 언제나 곧고 투명한 평온을 유지해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이 사실은 강물의 굴곡을 달에 일그러짐으로 착각하는 지독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날에 화려했던 성취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고 해서 탄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성취를 가능하게 했던 생명의 동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슴 속에서 여전히 고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강물의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그 흐름 전체를 굽어 살피는 바다의 마음을 갖추어가는 과정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탐욕의 손길을 거두고 내면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단 한 번도 때묻지 않은 무구한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보석은 세월의 칼날이 결코 앗아갈 수 없으며 질병의 고통조차 그 광채를 흐리게 할 수 없는 불멸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라고 칭송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밖에서 금과 은을 구하려 깡통을 든 거지처럼 살아왔지만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서 비로소 자신이 온 우주를 품은 거대한 부자였음을 눈물겹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가슴 속에 뜬 달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음을 알기에 찰나가 곧 영원이며 이 자리가 곧 극락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만 개의 강물에 비친 만 개의 달이 결국 하나의 달에서 비롯되었듯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타인 또한 결국 나의 또 다른 모습임을 알게 될 때 가슴 속을 짓누르던 원망의 돌덩이는 비로소 가벼운 깃털이 되어 날아갑니다. 모든 것이 본래 그러했고 모든 것이 본래 완벽했음을 깨닫는 이 짧은 순간이 일생을 바쳐 찾아 헤맨 지혜의 완성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흙탕물이 강물을 뒤덮을 때 사람들은 달빛이 영영 사라졌다고 믿으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구름 위 저 높은 곳의 달은 여전히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강물이 다시 맑아지기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겪는 질병과 상실의 고통은 우리 삶의 강물을 뒤흔드는 거센 폭풍우와 같아서 마음의 눈을 가리고 절망의 어둠만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간이 사실은 강물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오염된 찌꺼기들을 모두 휩쓸어 가려는 자비로운 정화의 과정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강물은 더욱 거세게 요동치지만 그 요동함이 끝난 자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맑고 투명한 지혜의 수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안락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으로 육신을 달래며 그것이 행복이라 믿었지만 정작 그 육신이라는 그릇 속에 담긴 영혼의 달빛을 닦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이제 육신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의 모든 인연이 멀어질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단 한 번도 훼손된 적 없는 참 생명의 찬란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비단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아서 상실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더 큰 존재로 거듭나는 위대한 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조차 사실은 더 큰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잠깐의 터널일 뿐이라고 일러주십니다. 터널 끝에 기다리는 것은 소멸의 어둠이 아니라 온 우주가 환희로 일렁이는 만강명월의 장엄한 풍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달빛이 이미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솟아오르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바다를 향해 가며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닿는 순간 자신이 곧 바다였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마지막 여정을 통해 나라는 좁은 틀을 깨고 나와 천지에 가득한 꽃향기가 나의 숨결이고 저물어가는 노을이 나의 눈비침을 깨닫는 절대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깊은 밤, 강물이 흐느끼며 바다로 향할 때 그 위를 고요하게 따라가는 달빛은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는 신성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며 집착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이 사실은 강물 위에 비친 두 달빛이 잠시 겹쳐졌다 흩어지는 찰나의 인연에 불과하다고 일러주십니다. 그 인연이 닿아 달빛이 멀어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강물을 따라 흘러가 결국 바다라는 하나의 근원에서 다시 만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서 마주하는 고독은 비참한 버림받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침묵과 독대하며 자신의 본래 면목을 확인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태초부터 들려오던 우주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말이 없는 말이며 소리가 없는 소리로서 우리의 가슴 속에 무한한 충만함을 채워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곧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이며 자신이 곧 길을 인도하는 별빛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는 최후의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육신이라는 낡은 등잔이 깨지고 기름이 다할 때 사람들은 불꽃이 꺼졌다고 한탄하지만 진정으로 깨어난 자는 그 순간 자신이 곧 무한한 빛 그 자체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좁은 등잔 속에 갇혀있던 작은 불꽃이 허공으로 퍼져나가 온 우주를 밝히는 거대한 광명으로 변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역이자 가장 화려한 축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을 마주하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의 평화로운 미소이며 강물을 벗어나 바다의 품에 안기는 물방울의 환희로운 미소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 그러했고 모든 것이 본래 완벽했음을 깨닫는 이 무고한 순간이 우리 인생이 남긴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드디어 강물은 거대한 바다의 입구에 도착하여 자신의 모든 형체와 이름을 파도 속으로 미련 없이 던져넣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소멸이 아니라 완벽한 완성이며 좁은 수로에서 겪던 모든 부딪힘과 갈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장엄한 승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이렇게 근원으로의 복귀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졌던 그 맑고 깨끗한 마음, 단 한 점의 욕심도 미움도 없던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생의 가장 위대한 성공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서 뒤를 돌아보니 그토록 거칠게 몰아치던 폭풍우도 가슴을 저미던 이별의 아픔도 모두가 이만강명월의 장엄한 서사시를 완성하기 위한 자비로운 장치였음을 알게 됩니다. 원수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찾아온 고마운 스승이었고 질병은 나를 멈춰 세워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 귀한 휴식이었으며 상실은 나를 가볍게 만들어 하늘로 날아오르게 한 축복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인연에 깊은 감사의 절을 올리며 우리는 가벼운 깃털처럼 허공 속으로 흔적 없이 스며듭니다. 본래부터 평화로웠던 나를 발견한 자에게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습니다. 발 딛는 곳이 그대로 연꽃 방석이며 숨 쉬는 순간이 그대로 부처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멀리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진실을 깨닫고 담담히 마지막 숨을 내뱉는 우리의 평온한 얼굴 위에 이미 피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무서운 죽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양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는 영원한 어머니와 같은 진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집착의 실타래를 놓고
온 우주의 축복 속에서 절대적인 고요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곳은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오직 찬란한 광명만이 가득한 불멸의 안식처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된 부처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빛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침표가 다시 위대한 우주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경이로운 순간을 마주하며 인생이라는 거룩한 여행을 가장 아름답고 눈부시게 마무리합니다.